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를 여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시대를 여는 축복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의 말씀 그 제목을 받는 순간에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비추로 교회가 안동을 넘어 237 5천 종족을 향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는 시대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겠지만은 아마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는 안동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 30년 동안 시작된 전도 운동이 지금 저 케냐로 저 카코마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우리 안동을 보면은 여기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 제가 절대 그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 3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섰을 때 아마 그 성령의 감회는 아마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 수준이 아니라 그 시작했던 작은 기도가 그때 몇 명에서 모여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함께 세계복음화의 전도 운동수에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30년을 또 봐야 돼요.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가 일어나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일어나고 대통령도 일어나고 빛의 경제 응답받을 산업인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마음 품고 있느냐가 30년 뒤의 응답을요. 미리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같은 중부노회에 있었었는데 중부노회 파송 선교사님인데도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처음 뵀거든요. 근데 마치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얘기 나누고 포럼 나누고 막 선교사님 케냐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얘기해 주는데 그래 맞아.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는요. 케냐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안동이든 똑같이 상관없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한 성령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남은 여생에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응답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교회라. 우리가 오늘은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주의 교회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산업에 날마다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와야지 예배라고 생각해요. 와서 막 찬송가 부르고 같이 뭐 해야지만 예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빛으로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요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심지어는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도 참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막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지금 봐도 참 대단하시다. 그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냐 훈련을 시켜서 그냥 뭐 군사로 만드는 전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전사 수준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전사. 왜죠?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하며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전사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보면요
유명한 부대가 있어요. 네이비실이라고 하죠. 네이비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그 작은 사람들이요, 한 나라를 뒤집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이 실이라는 말이, 씨는요, 바다에서, 네, 이는요, 얼스, 지구상에서, 에어, 공중에서, 땅에서, 무슨 말입니까? 전천후예요, 전천후.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근데 이들보다 더 뛰어난 부대가 누구냐? 그린벨이에요, 그린벨. 이 사람들은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이라. 좀 다릅니다. 네이비실은 가서 총 쏘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그린벨은 총 안 쏴요. 가서요, 지도자의 마음을 싹 바꿔요. 또 구테타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정부를요,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훈련받지 않은 전도자는요, 가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전도자는요, 어느 현장에서도 전도가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수많은 생각들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지금도요,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은요, 언제나 끝까지 여러분들을 자꾸 이 세 가지로 끌어들여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기준을 두고요, 나를 딱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버리고요. 내가 짜증나면요, 교회 안 가고요.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늘 항상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막 아까도 우리 성교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세상이요, 점점 기술이 발전해지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되냐, 게을러져요.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 다 여사님 계시잖아요. 로봇 청소 여사님, 여러분 식기세척기 여사님 있으잖아요, 다. 요즘에 얼마나 막 편해졌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바빠지냐? 아니에요. 더 게을러진다니까요. 내 안에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결국 가짜 성공이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성공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상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3 무속, 16 우상, 19 점술.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요즘에 영화들이나 요즘에 문화가요, 이 오컬트라고 요즘 얘기하죠. 이 무속, 점술, 우상을 빼면요, 내용이 안 만들어져요. 요즘에 영화의 가장 큰 핵심 트렌드가 뭐냐? 마약. 가장 큰 핵심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점술, 무속. 제가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는 거기는 이제 심하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거기는 다 주술사들이 있거든요. 포춘텔러들이요. 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하냐면은 평생을 그 말을 딱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중에 보면은 멜라닌 색소가 없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 백인으로 태어나는 그 종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요? 네,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지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요, 태어나면요, 아이의 귀를 자르거나 손끝을 자르거나 심지어는 생식기 끝을 잘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예전에 어떤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가니까요, 어떤 추장이요,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딸꾹질이 뭐 중요하겠어 하지만은 그 민족, 그 부족에게는요, 10일 이상 딸꾹질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갔네요.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추장이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막 완전히 그 부족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로. 그때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 어떻게 딸꾹질이 멈추냐?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게 되면은 딸꾹질이 멈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그 부적을 내려다가 추장에게 물을 이렇게 먹였는데 할렐루야, 진짜 그 자리에서 딸꾹질을 멈춰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의 부추장급으로 막 존경받고 야, 당신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막 하면서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마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고요, 마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점사 축사하듯이요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에서 항상 매년 정초가 되면요, 신년 송구영신 할 때 뭐하냐, 말씀 뽑기를 해요. 말씀 뽑기. 뭐 이해는 됩니다. 뭐하냐, 손을 넣어가지고요, 쫙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이게 한 해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 성경에 이미 답, 그리스도 답을 다 주셨는데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지 않으니까 뽑기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집착을 넘어서요 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요 중독 안 됐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요, 그게 중독이에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그게 중독이에요. 내가요 항상 막 약을 잘 챙겨 먹고요, 늘 약 먹는 시간은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깜빡해도 절대 약 먹는 시간은 안 까먹는다.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밤늦게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 날 저녁 때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영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늘 예배 준비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밤새도록 예배 준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밤늦게 하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요 11시에 전화 드렸어요. 성도님, 예배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예배는요 11시에 땡땡땡 종치는 순간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준비하는 시간, 사모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지 못하고요,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제한을 살아갑니다. 어떤 제한이요? 시공간의 제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많은 생각들이요 분주한 삶을 보내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집착과 중독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갈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착각합니다. 돈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게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잡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순간요 오직 그리스도로 전념하게 됩니다. 전자는요 모두 전자예요. 내 인생의 일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응답, 모든 해답, 모든 정답을 다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보좌의 힘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집착했던 삶이요 집중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24, 25 영혼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중하는 순간요,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서요,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요?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슨 뜻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뜻입니다. 집중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표. 저는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삼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삼오늘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도학교에 시작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요,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나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었던 집착하고 중독했던 문제들이요,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시공간의 제한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땅을 디디며 살지만요,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 파송되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멸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24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24 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24 응답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삶에 잠깐 응답하는 거랑 다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24 역사된다, 이 뜻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근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언약은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를요,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요, 여자의 후손을요,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패스오버, 6월 한다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역사가요, 그래, 단순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태초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춰지는 비밀이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인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 들을 때마다요, 그래, 안동 수준으로는 절대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안동 표준, 안동 기준으로는요, 절대 세계 못 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계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일들이 생기고 만남이 생기기 전에 가는 곳마다 저는요, 늘 세계보고만, 안동보고만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만나게 하시고요,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마약 중독자는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미 부모님이 포기했고 이미 진짜 말 그대로 호적만 안 파냈지 남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마약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약이야. 마약이야. 마귀가 주는 약이라. 그 마귀가 주는 약을 먹어버리니까요, 아니 그 마귀에 속해서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종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살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저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당신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지, 당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어디서 왔는지, 사단은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돈으로, 사랑으로, 여자로, 마약으로, 세상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오직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예요. 그 상담실 좁거든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요,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요,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부르실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지역 곳곳에 이런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 되거든요. 신기하죠. 어떤 일에 30년을 지속한다는 거는요, 이게 뭐라고 하죠? 뭔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식당도요, 1년 하다가 망하는 사업이 있고요, 3년쯤 하다가 망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떡볶이 가게가 저희 이사 올 때쯤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저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왜냐? 아니, 떡볶이 누가 사 먹습니까? 우리 이명시 장로님 떡볶이 사 먹습니까? 절대 안 사 드실걸요. 왜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5,000원, 6,000원, 4,000원. 근데 그 집 떡볶이는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아니, 13,000원, 아니, 떡볶이 맛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맛있어요. 여러 가지 토핑도 있고, 찍어 먹으면 맛있고. 근데 아이들이 먹을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딱 망해버렸어요. 안동에는 어떤 식당은요, 맨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늘 줄 서 있어요. 왜 갈 때마다 줄 서 있냐? 첫 번째, 맛있어요. 두 번째, 저렴해요. 세 번째, 넓어요. 네 번째, 주차 공간이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30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온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요, 그냥 안동에서 놀러와서 밥 먹다가 개척이나 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여행 오셨다가 하회마을 오셨다가 하회마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안동에다 개척해야 되겠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역을 두고요, 기도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분석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숨은 제자들을 찾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요, 무려 30년 동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을 넘어 앞으로 60년, 80년, 100년 동안 이 지역에 오직 복음 전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가요, 건물도 제대로 져 있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직 복음 없는 큰 교회보다 오직 복음 전하는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네. 저는요,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구나.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24 예배가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누구도나 살아납니다. 왜 떡을 떼며 교제합니까? 교회가 살아나면 가능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가 살아나고요, 성도가 살아나면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집 안 살아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왜냐? 내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져서 그래요. 내 안에요, 어떤 동기요? 드러난 동기와 숨은 동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리고 나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했는데 왜 나 응답 안 주십니까? 내 안에 숨은 동기, 내 안에 드러난 동기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쓰러지냐? 이것 때문에 그래. 동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동기도 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를 가진 사람은요, 마치 마음에 새 갈고리를 가지거나 마찬가지. 언젠가는요,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요,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24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오로지 기도는요, 기도의 이유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면서요,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를 가지고요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랑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고 만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면요,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이며 생명선입니다. 마치 육신의 호흡이 육신의 생명선이라면 호흡은요, 기도는요, 영적인 생명선과 같아요. 내가 지금 염려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들어왔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요, 근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전혀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선으로 기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교회는요, 기도가 빠지는 순간요, 교회는요, 마치요, 사상 누각처럼 변해요. 마치요, 막 몇십 년 동안요, 만들어진 조직 같아도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요, 그 조직은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지처럼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큰 교회들이요, 왜 막 싸우고요, 분열되고 갈등되고? 저는 다른 이유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놓고 기도하던데요. 우리가 막 구국 기도한다.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좌파를 놓고 기도합니까? 우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다 둘 중에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기도로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30년 동안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상 목회자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그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같은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때요, 6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요, 그때요, 장로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냐, 그때 기도했어요. 예배 다 마치고요, 그랬잖아요. 우리 본부 메시지 다 듣고 나서 끝나고 모여가지고 모양실에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주의 종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탕자처럼 방황하는 것 같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눈물의 기도는요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24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저는 와서 무엇했냐면 딱 하나 있어요.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원네스 한다는 게 아유 그래 내가 그냥 좀 싫어도 내가 같이 있기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요 나와 내 주변에 전달하는 게요 위대해요. 저는요 봤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아멘. 반대로요, 교회가 절대로 원네스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준비하시지 않고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원네스 될 때까지요. 원네스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네스는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원 메시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말씀의 흐름으로 달아가야 돼요. 오직 복음의 흐름은요 유일한 복음으로, 재창조된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으로요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예요. 원 메시지, 원 팀, 원 마인드. 우리가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작은 사람일지라도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순간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요 안동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제가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요 저는 이거 합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위드, 가는 현장마다 누리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거 가지고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정에, 또 직장에, 산업에 계속 전달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일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엄청 커 보이죠? 사단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한 허울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앞에요 의식주 문제로 속이고요, 계속 여러분 앞에 근심 걱정, 뭔가 분열되는 것으로 속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능력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1.1획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무엇을요?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의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언약을 붙잡고 왔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 언제가 막 제일 감사하고 막 제일 힘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제 장모님이, 저희 권사님이 안동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처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딸만 8명이요. 근데 딸 1명만 빼놓고요. 다 왔어요. 와가지고요. 8순이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전도한다고 바쁘고 막 사역한다고 바쁘고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하루 한 번 시간을 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간표가 됐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요 이제 17년 동안 못했던 사위의 그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루 만에 다 했거든요. 아침부터 모시고 운전하고요. 막 맛집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요. 막 커피집 찾아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요. 장모님 손도 잡아드리고 막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신데 8순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암 사기고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뭐 했냐면 계속 죽게 하듯 섬겨드렸어요. 죽게 하듯. 그리고 결론은 어디냐? 금요기도회. 그때 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뭔 트러블이 있었냐? 다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 있는 현장에서 따로 뭐 예배를 드리겠다, 유튜브 보겠다. 뭐 제 마음에는 막 그게 아니.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모가 기치를 들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따로 드리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 해가지고요 다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안동으로 이사 올까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아니 다 그분들 서울에 살고 대전에 살고 막 이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안동으로 이사 와야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장모님이요 사실 힘 얻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처음에 암 사기 딱 드는 순간에 그 간암이거든요. 담도암이거든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절망했대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은요 맨날 운동하시고요 절대로 고기 안 드세요. 괴기 안 드세요. 맨날 풀만 드시고요 건강관리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암인데요 몸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절망했대요. 낙심했대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사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해야 될 아직 남은 일이 있느라 했거든요.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암이요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대요. 그러면서 어제 가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진짜 내가 힘을 얻고 가서 항암 치료 잘 받고 다시 증인으로 우리 교회에 오겠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죽을 암이고 누군가에게는요 위태한 암이고 누군가에는 낙심의 암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기쁨이 넘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낙심한 자가 와가지고 힘을 얻는 교회예요. 절망한 자가 와가지고 삶의 소망을 갖는 자가 얻는 교회예요. 삶에 아무것도 없이 포기한 인생이 와서 인생의 하나님의 기쁨의 빛을 보는 교회다운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찬미라는 말은요 찬양 찬송보다 곱하기 100배 1000배예요. 찬미한다 얘기는요 그냥 찬송한다 찬양한다가 아니라 곱하기 100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미하는 날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요 칭송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리스도인이라 칭송할 줄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삶은요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복음과 삶은요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먼저 드러납니다.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읽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기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대하듯 한다면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요 목사님 다 돼도 절대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 다 돼도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 들으면 오기가 나요. 왜냐?
그리스도 앞에는요 절대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상준 장로님 아버님 만나는데요, 처음에 복음 막 전하는데요,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날에 제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뭐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박윤환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흑암 사단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 왔는데요, 복음 막 전하는데 또 거부하시더라고요. 한 2번 그랬어요. 마지막 3번째 그때는요 완전 실려 오셨어요. 사실은요 그때는 사실은 정신도 없어졌거든요. 그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그 뒤에 계셨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 그 사단의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가서 또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겨 바다로 간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또 영접 또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사단에게 그만큼 강하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칭송함을 받으니까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언제 막 날씨 좋을 때는 전도가 되고 비가 오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 운동, 영접 운동, 제자 운동,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안동 비치로 교회 와서 열심히 했더니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 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저는 생명 걸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랑 생명 건강랑은 다르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는요 열심히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생명 걸어버리면요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생명 건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포럼 나누면서 올해 연세가 82이시거든요. 82. 사실은 제 나이 거의 2배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 연세 때, 저 나이 때 나도 저렇게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연세 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여행 좀 다니고 그냥 좀 쉽게 살면 되는데 지금도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에서요. 거의 지금 근 아이들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을요. 데리고요. 이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것과 바인더 보셨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면서 매일 40번 구원의 길 쓰게 하고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쓰게 하고요. 777 기도 쓰게 하고요.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매일 막 40일 구원의 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왜? 서로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대충 적당히 사실을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까 목사님은요 북파 공작원 그 북한으로 사지로 보내야 되는데 대충 설렁 그냥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생 뱀을 먹였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 뱀을 먹여서라도 전도운동의 전사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제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려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여러분의 양해 좀 편의를 받으려는데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데리고 아예 막 생오지에 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안동에 저한테 딱 하나 부탁하셨어요. 안동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 아니라고. 왜냐? 완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유교의 깊은 뿌리, 우리나라에 지금도요 그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그 유교 사상의 가장 원줄기가 어디냐? 안동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가장 적진의 그 심장 앞에 우리 교회를 칼날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제가 오늘 가슴에 딱 품으면서 그래
우리 선교사님도 올해 82살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앞으로 한 7년, 8년 더 해야지 지금 나머지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고 현장에 지교회로 파송해서.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떤 남은 그림을 그리십니까? 내 인생 나머지 10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요, 교회다운 교회로, 지역 문화 바꿀 성전을 허락하시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완전히 이끌 주역의 교회로, 여러분은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성도로,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작은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30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며 제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또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